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상황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지난 한 주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단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가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계획, 친구들 간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들, 나 자신에 대한 고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알게 하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눈이와 눈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눈과 한파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웃, 피해를 본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라 말씀하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과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떨리긴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아마도 저는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누군가 예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텐데 그 전에 이분이 오신다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사명을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터주고 주님이 오실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비범했던 건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또 하늘에 큰 별이 떴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언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신을 구원자로 크게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되게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알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갈도라는 인물이에요. 왕위 행차를 할 때 그 사람이 앞서서 이리 오너라, 왕이 납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길을 비키고 왕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뭐라고 외쳤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회개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지만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아마 주님에 대한 믿음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가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 동의가 무슨 말인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전사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모를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날 위해 돌아가셨는지, 날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주님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본문을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골짜기 같이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멀리서 산 골짜기를 보세요. 골짜기 안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짜기를 도더지게 할 때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때 구원을 보게 된대요. 모든 산과 언덕,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전사님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데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의 마음을 낮출 때 구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죄가 많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주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로 임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의 그 죄 가운데로도 주님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오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다시 한번 끊어내야지 결단하고 이 죄를 이겨내봐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그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굽어진 길을 곧게 하래요.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굽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이렇게 할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믿어야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뭔가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또 주님께서 내가 이거는 좀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거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17일 일요일에 우리가 뭘 하냐면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성찬 예식에 함께 초대를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성찬을 함께 할 거예요.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모두 친구들은 모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꼭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려질 텐데 와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화를 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꾸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또 전통을 자신들의 믿음의 전통을 되게 잘 지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일요 예배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또 때때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래요. 그들의 삶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의인이고 거룩한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 안이 주님 보시기에 또 세례요한이 보기에 알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이제 번제를 드리건 어떤 걸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겠지만 그게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삶의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저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11조를 해,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해, 나는 회당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고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꾸짖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을 둔 민족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일까요? 우리는? 네, 저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까지도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더디 노하시고 계속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을 쫓아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죄가 끊어지고 또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끊어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여기서 말했지만 낮은 길이 높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져서 주님과 우리가의 관계 사이에 울퉁불퉁한 길이 없어질 때, 높은 것 낮은 것 다 돋아지고 평평하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연결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것들, 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것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까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의 손길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주님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칠 시련들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마음들 붙잡아 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섬기는 찬양팀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귀한 나눔과 봉사의 손길 가운데 늘 평안함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영상 예배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규제로 인해서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춘천 동북에 중고등부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7일 예배는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통합해서 드라이브인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베어스타운 주차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신여바지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18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23일 토요일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부모 세미나 안내입니다.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줌 화상 채팅을 통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청소년 기독교 교육과 가정의 방향성이란 제목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